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2021년 1월 처음으로 보내드리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는 상담센터 근무 편성 후 첫 번째 모이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는 박선미 집사님, 박정호 집사님, 정은영 권사님, 김현순 전사님, 김현석 집사님, 강은하 장로님,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이런 분들이 함께 하시고요. 상담센터에 오늘 자원봉사로 오셨습니다. 간석동에 있을 때 벌써 몇 년 전이죠. 그때 5월 5일과 5월 6일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금요일과 토요일이었는데 2017년입니다. 미국서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큰 세미나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한 일치성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의 계시가 일치한다. 바울에게 주신 그리스도에 관련된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마음에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깨우쳐준 그 얘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이 일치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그 당시 2017년도 5월 5일과 6일에 세미나에 참석했던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내 얘기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다. 남의 얘기가 아니니까 이 말씀 정확하게 내 얘기로 듣자. 내 얘기로 듣자는 얘기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내게도 말씀하시는 거다. 똑같이 내게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번 관심 갖고 들어보자. 바울이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와 내가 받은 계시와의 비교를 통해서 내 믿음의 진실성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보자.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그때 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를 놓고 보면 이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리. 신의 말씀, 신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좋은 소식인 거야.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내게 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이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기쁜가요? 진짜 좋은가요?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박선민 선생님.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왜 좋은 이야기, 기쁜 이야기, 복음이라 그러는데 왜 진짜로는 안 좋을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네. 현실의 삶에 뭔가 바뀌어져 있고 좋아져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현실의 삶은 변하지 않고 마음이 변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좋았어요? 안 좋았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사실. 네, 약간 빗나간 얘기였는데 하여튼 뭐 또 박정호 선생님? 예수에 대한 얘기가 기쁘고 좋은 소식이었나요? 그런 줄 알았는데 본질상 그 죄에 대해서 종로에서 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죄와의 그 문제 안에서 들어가 봤을 때 그 나의 그 탐욕과 탐심을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고 싶지 않은 나를 봤을 때 그래서 안 좋았다. 네, 정은영 권사님 어때요? 정 선생님 어떠세요? 저도 그 복음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제가 갖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부분이었지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존재가 변하는 거라는 거에 대한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참 복음을 듣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니까 한쪽에는 좋은 마음도 있지만 한쪽에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제 죄를 들춰내실 때마다의 그 힘든 부분들이 괴롭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괴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예. 좋은 마음도 있죠.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죄인 되셨을 때 저희한테 오셨다는 그 말씀으로 나중에 또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바라볼 때는 또 좋은 마음도 있고. 네. 김윤석 선생님 어떻게 좋으셨어요? 기쁘셨어요? 처음에는 기쁜 줄만 알았어요. 그냥 행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막상 실질적으로 저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던 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냥 들어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 내 존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좀 그 복음이랑 연관성을 같이 접목시켰을 때 좀 되게 거부감을 많이 들더라고요. 들춰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회피하고 싶고 자꾸 도망가고 싶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그게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정말로 좀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그런 거인 것 같았어요. 강 선생님. 저도 복음이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김 전사님은. 저도 이제 내 존재에 대한 그 인식이 생길 때 예수님이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제 본질을 계속 보고 이제 믿음으로 나올 때 그때 기뻤습니다. 바로 요 얘기야. 자 보세요. 진짜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사실은 이게 뭔 얘기냐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생명을 받아 새 사람이 된다는 이 궁극적 목표 앞에서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려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내가 나를 죽이는 옛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이 고통이 있는 거야. 번제단에서 나의 탐심과 정욕을 불태워버리는 이 고통이 있는 거야. 근데 이 고통이 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야. 이 고통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야. 왜냐면 옛사람을 불태워 버려야 희생제물로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고 영적 제물이 되고 거룩한 산 제사장이 돼서 나로 하여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엄청난 이 영적 현상이 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얘기가 그 출발점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내 마음의 무의식의 상태가 어떤지를 나의 존재가 어떤지를 질그릇과 같은 나라고 하는 그 질그릇 가치밖에 안 되는 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흙으로 지은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자기 존재 인식을 시켜준다. 근데 이 흙이라는 존재가 자기가 질그릇을 반질반질하게 닦아놓고 또 때가 안 타도록 뭘 발라놓고는 속은 더러운데 겉만 반질반질 닦아놓는 거. 그러고는 자기가 가치가 있대. 그게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대. 그런 유형의 사람들. 선미가 나쁜 짓 안 하고 바르게 살고 한 요거 가지고 지가 하나님 앞에 똑똑한 척 바른 척하고 마구 한 거. 우리 일기들이 다 그래. 행위로 나쁜 이상이 없어. 술을 먹어 담배를 보해 겉으로 화를 내고 싸워본 적이나 있어? 없어. 그 지들이 다 착한 줄 아는 거야. 대단한 줄 알고 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포장지 뜯어놓으니까 그냥 다 튀어나와 도망가기 바쁜 거야. 그냥 큰일 났다. 내 정체가 드러났다. 정체를 보니까 어때? 강은나 장로님 자신의 정체를 보니까 어떠신가요? 저주받은. 근데 이게 이제 복음이 뭐야? 첫 번째, 넌 저주받은 존재부터 깨닫기 시작하니까 복음이 아닌 거야. 근데 저주받았다는 걸 깨닫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야. 야, 이게 지금 너무 역설적인 거야. 신이 말씀하신 신에 관한 기쁘고 좋은 이야기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은 뭐야? 예수하고 잘못 만나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고 죽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예수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선미야, 너 예수님이 너 끌어안고 너 죽이겠다는 거야. 그냥 벗어나지도 못해. 예수님이 끌어안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나를 끌어안아 버리니까 하나가 되버리니까 내가 도망갈 수 있어 없어요? 박정우 선생님 도망갈 수 있어 없어요? 불가능한 거야. 울고 뭐 지랄 발광 뭐 어떤 병이 걸렸다 해도 그냥 방법이 없어. 죽어야 돼. 정우 선생님 도망갈 수 있겠어요? 없을 것 같아요.
안 돼. 이젠 틀렸어. 가려면 빨리 가야 돼. 현석이, 예? 어떻게 너 도망갈 수 있겠어? 못 도망갑니다. 그래? 네. 그럼 죽어야 되겠네? 네. 아유, 김현순 전사님 어떻게 예수 연합되셨어요? 네. 그럼 뭐 엄청 고통을 겪으시겠네요? 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예. 근데 이제 믿음으로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냥 복음이 그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자기 의를 만들어내는 행위적으로 가게 되면 행위에서 오는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그 행위로 더욱 열심히 하면서 더욱더 기쁨과 좋음을 느끼려고 감각적으로 우리가 행위적 신앙을 계속 간헐적으로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썼어요. 이제 바울은 세상에 존재하는 기존의 자료를 통해서 로마서를 작성한 게 아니에요. 자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야기, 자기와 예수의 관계, 그거를 율법을 인용했지만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건데 이게 나하고 관계된 이야기구나. 정확하게 자기와 그리스도와 일치를 시킨 상태에서 하나님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에 의존해서 이 복음의 편지를 썼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복음 그리고 우리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나의 복음, 우리 복음. 장로님의 복음, 장로님이 말할 때 우리 복음. 현석이가 말할 때 내 복음. 성상모가 말할 때 내 복음.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해. 나의 하나님, 이게 그냥 막 너무 좋은 얘기라고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바울이 이렇게 예수와의 자기의 이야기, 예수와의 만남,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서 깨닫고 성령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얘기해주는 이런 이야기. 그거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때야 돼요? 바울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계시의 일치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시이기에 특정 개인에게 역사한 깨달음이지만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기에 또 복음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에 각 개인에게 역사한 그리스도의 계시는 동일하게 일체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지금 또 가짜 감별하겠습니다. 가짜 감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강나 선생님 마음에 나타나신 예수와 내 마음에 나타나신 예수님과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박정훈 선생님? 박정훈 선생님 마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하고 내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야 되잖아. 자, 이게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싸움 생기지. 내가 만난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닌데? 김현수 실장님. 마음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가요? 네. 그런가요? 지금은 같습니다. 지금은? 그럼 과거에는 달랐나요? 달랐다, 같았다. 아, 들쑥날쑥. 들쑥날쑥? 했습니다. 들쑥술, 날쑥술인가 뭐 있는 것 같은데? 그 술을 한 잔 해야 되네? 들락날락 그랬어요. 들락날락이요? 세상 말로만 하면 양쪽 다리 걸쳤네? 이놈도 만나고 저놈도 만난 거야? 네. 이 예수님도 만나고 다른 예수도 만나고. 정원 선생님은 어떻게, 우리가 같은 예수인가요? 네. 확실해? 네.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 다른 예수 믿고 있었던 거를. 네, 지금 결별 중이에요? 정부와 결별 중이야? 야, 이게 이제 지금, 그때 사실 내가 쓴 것이 이런 얘기예요. 그때 이제 삼기들을 막 이제 만났을 때 하잖아요, 이따가. 그래가지고 그때 막 세미나 해달라, 뭐 해달라, 막 말씀을 찾을 때야. 삼기들이 올킬 됐잖아. 지금도 기억나. 내가 그 당시 강은다 집사님이라고 말을 안 해. 어느 누굴 끌어안고 울면서 언니 우리 살았어. 그분은 어떻게 하셔서 그래? 그분은 딴 데 가서 뭐 하셨나? 자,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바울이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와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은 뭐냐? 이걸 비교해 봄으로써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믿음의 진실성에 대해서 한번 진짜 돌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 문제를 제기해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이 얘기, 오늘도 네 이야기, 이 이야기, 오늘도 내 믿음. 응? 오늘 믿음. 선배야 뭐 할 얘기 없냐? 또 김전생한테 뭐 할 얘기 없어? 일기들이 그동안 시건방을 떨었죠. 전도사님 앞에서. 네. 참 오늘을 계기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응. 이제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응. 저의 변한 모습을. 오케이. 네. 아니 너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기들한테 권면을 해야지. 다른 일기들, 네, 저 외에 또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이제 목사님이 너희가 내 옆에서 영광을 취하면서 정작 너희가 할도리를 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할도리를 하지 못하고 목사님 얼굴에 먹칠을 하면서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 수없이 하셨는데 그런 것조차 뭐 인지도 잘 할 수 없었고 뭐 목사님 망신을 시켜놓고 오히려 목사님을 원망했었고 또 성도님들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저희를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앞으로 더 봐야 될 것 같고 사회생활을 하거나 막 이러면 또 부딪힐 일들을 통해서 또 보게 될 것 같고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항상 목사님이 저에게 너는 또 밖에 나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은 또 일기들한테 이제 권면하고 싶은 것은 겸손한 자세로 이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더 열려져야 되지 않을까. 2021년을 맞이하여서 저희 저를 비롯한 일기생들이 더 겸손한 자세로 이제 교회 생활도 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센터가 잘 발전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왜 뭐냐면 공감 얘기 나오다가 내가 그 유재 저기가 뭐 유퀴즈인가 뭐 그런 거 네 있어요. 네, 그런 프로가 있는데 나도 얼핏 지나다 봤어요. 근데 거기서 수많은 게스트들이 있는데 그 대화하고 진행하는 게 굉장히 공감력이 있더라. 그래서 어느 뭐 상담사가 그런 진행자를 분석하니까 참 공감력이 탁월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성도 우리 교회에서 공감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다들 뭐 답변 얘기 안 하고 있다. 어느 분이 이제 김 실장님이 공감력이 제일 뛰어나지 않냐 그래서 아니요. 공감력이 진짜 뛰어난 사람은 영적인 걸 빼놓고 나서 얘기를 하면 박종옥 집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상담할 때는 김연자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근데 그 말을 딱 했더니 선미가 이런 말을 직설적으로 하겠습니다. 공감은 있으신데 속마음에서 나오는 공감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딱 하길래 야 너는 왜 전혀 관계도 없는 유재석이를 칭찬하고 갑자기 교회에서 가장 헌신하고 뭐한 전사님에 대해서는 왜 말을 그렇게 하냐 하면서 이제 점심 먹고 나서 그거 가지고 서로가 막 대화를 한 거야. 그러면서 내가 뭐냐면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상담은 의도된 대화다. 그러니까 의도된 대화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척을 하지 진짜 공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상담 시간은 분석과 분별의 시간이에요. 그냥 상담사는 매우 긴장된 순간이 때문에 공은 그래요 뭐 하면서 연기하는 시간이다 어찌 보면은. 근데 이제 진짜로 공감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과 그 내면 세계에서 같이 움직이는데 그건 나 같은 사람이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갈고 가지고 이제 오늘 첫 시작이니까 야 그렇게 니들이 일기들이 봐라. 김현순 전사가 와가지고 뭐 전도사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처음에 그래서 전사 3명 더 임명을 하려고 김현순, 박정옥, 강은나 했는데 강은나 그 당시 집사는 아버님 이런 것 때문에 좀 곤란하니까 나중에 하자고 박정옥 집사가 이제 신학교 그런 걸 저기를 서울신대 다니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시작해서 아직 때는 안 됐지만 한번 해보자라고 했다가 이제 그 당시 이제 김현순 실장을 전사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특수교회니까 선임 전도사, 수석 전도사도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김영덕부터 할 때 일기들이 체계 잡고 이런 데서 이런 거 소명의식이 부족하고 전사로서의 사회성이 약하니까 지금 가르쳐주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내가 아까 우스갯소리 얘기한 게 교회를 갈 때도 김 전사가 수석 전사였고 센터를 와도 상담실장이다.
어차피 목회자든 상담사든 헤드는 하나님이 지금 중간 리더로는 정확하게 내 다음으로 하나님이 김현순 전사와 김현순 상담실장을 쓰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센터의 근무 편성이 오늘부터 이러니 내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센터를 이렇게 김현순 전사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일기들부터가 겸손하게 다 섬겨주고 그 다음에 내가 상기 중심으로 결국은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김전사 나이 몇 살 많다고 해서 저기 하지 말고 다들 김현수 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리더십이 발휘돼서 서로가 하나가 돼서 해야 된다. 우리 지체는 어느 한 지체가 더 중요한 지체가 없다. 역할론이니까 그런 면에서 가진 데서 일부러 선미가 한 말을 내가 끄집어 들여서 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오늘도 우리가 이제 성도의 믿음의 진실성이라는 문제를 바울이 받은 계시와 내가 받은 계시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할 때 지금 선미가 얘기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아까 얘기한 게 그거 밥 먹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근데 그렇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이 죽은 자야. 나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있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은 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직 모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게 하셨다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하는 자잖아.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늘 어느 누구든지 나보다 먼저 깨달은 자도 나보다 나은 자요. 나보다 깨닫지 못한 자도 나보다 나은 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를 죽였어라고 하는 그 상대는 상대의 수준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거야. 인본주의에서도 인권 얘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사랑한 대상이 누구냐면 흙으로 지은 질그릇 가치밖에 없는 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면 상대는 더욱 소중한 거야. 왜? 나는 이미 질그릇인 걸 깨달았어. 질그릇의 가치밖에 없는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상대는 너무나 귀중한 존재인 거야.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인식이 정확하게 된 사람은 오늘도 상대를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는 상대적 비교 속에서 존중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그 자체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늘까지는 아니어도 내일은 또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거죠. 여기서 사실 오늘 내 믿음의 진실성 여부가 또 판단된다. 오늘 선미가 한 얘기 보니까 오늘은 얘기할 때 선미가요. A라고 말하면 B라고 말하고 B라고 말하면 C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할렐루야. 야, 이게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오늘 선미 오늘 왜 이렇게 이쁘고 마음에 들어? 진짜 오늘은 안 그랬어, 선미야. 마음에 들어. 좋아. 자, 그래서 바울의 복음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오늘까지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2017년도 5월 5일과 6일 날 점검했는데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4년 좀 못 된 거예요. 그죠? 3년 지난 거예요. 그죠? 3년 반 이상이 지난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웠었을 텐데 아마 조금 더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까지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오늘부터 내가 성장해야 할 믿음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고자 한번 노력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 로마서는 크게 3부로 나눠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1차적으로 주석에서 나와 있는 내용 분해를 중심으로 해서 쭉 적용해 나가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1부는 하나님의 의의 계시에 대한 얘기를 1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 제2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변론 9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부는 하나님의 의와 성도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12장의 1절부터 13장 14절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근무 편성에 오신 분들과 오전에 와서 또 오신 분들과 함께 점심 먹고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무 편성이 안 돼도 1시 또는 1시 반 요때 시작을 할 건데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센터에서 점심 식사하실 분들은 집에서 하시는 맛있는 반찬 꼭 적어도 1개는 가져오셔야 됩니다. 내 것만 가져오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 먹을 것까지 가져오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식사하신 분들, 반찬 가지고 오신 분들만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짤막한 성경 공부를 오래간만에 시작하는데 한마디씩 하고 오늘 마무리 짓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겠습니다. 자, 강은하 선생님 마이크를 빼서 돌리겠습니다. 3년 지나게 같은 말씀을 듣고도 오늘 해주신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바울의 복음이 나의 복음, 이것이 우리의 복음, 이것이 어떤 말인지 그 느낌이 더 확실하게 오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이 복음을 깨달아가는 거에 대한 기쁨, 또 복음의 기쁨이 더 깊어져 갈 수 있다라는 소망, 희망이 생깁니다. 저도 이제 오랜만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느낌이 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항상 늘 내 신앙에 대한 점검, 믿음의 진실성이 늘 날마다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복음의 일치성, 동일한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센터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경 공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도 오늘 믿음의 점검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오늘 내가 경험된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걸 어떻게 의미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믿음이 점검된다는 걸 다시 인식하게 되었고요. 오늘 내 신앙을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말씀 앞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또 깨달은 것 같아요. 오늘부터 근무 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선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바울이 받은 그 복음 계시가 저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게 좀 가슴 벅찬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게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즐거리신 나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모두의 그 일치성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하나로 또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되어진 그 믿음의 그 고백 속에서 더욱더 증인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는데 소망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일용한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새롭게 피조물로 또 시작되는 그런 시간들로 저에게 허락되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목사님이 해주신 내용 중에 질그릇같이밖에 없는 나, 그래서 내가 이걸 진짜 깨달았다면 상대방이 소중하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게 되지는 않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지 않고 있는 내가 문제고 제 집에 받고 있고 아직까지 내가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걸 또 오늘 다시 분별을 해보면서 진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옛사람 빨리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멘. 네. 사랑하는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서번트 리더들, 예수 닮은 성김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령 안에서 믿음의 자가진단 시간입니다. 오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자유롭게 형식 없이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진실성, 믿음의 진실성, 내 마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또 누구의 마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한 피바다 한 형제 이룬 믿음의 공동체, 가지며 많은 나무 바람 잘 없다고 이 우리 공동체가 맨날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이고 정말로 좋은 소리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믿음이 작아진다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